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간대함이 넘쳐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죠. 그러한 믿음으로 사시는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 5번째, 간대함이란 주제로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잔치에 참여해 본 적 있으시죠? 친구가 초대한 생일잔치, 예쁘게 포장한 선물을 준비해서 친구에게 전해주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잔치, 참 즐겁습니다. 잔치하면 저는 떠오르는 몇 장면이 있는데 그 옛날 할아버지 장례식장이 저는 잔치로 기억이 됩니다. 옛날 시골 마당에 온갖 음식들을 준비해서 동네 분들이 오셔서 잔치를 벌이던 모습. 결혼식은 어떻습니까? 최근 이정교회 장로님 딸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신랑 신부가 중간중간에 춤을 같이 추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이색적이고 멋지더라고요.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할까 합니다. 간대함이라는 주제로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보면 복음의 능력으로서 간대함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친구가 파티에 초대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가보니 손님도 많고 멋진 장식에 음식과 음료도 가득해요. 모두에게 충분하죠. 그렇게 관대한 주인에게 초대받으면 내 필요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즐기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집중하면 되죠. 맞아요. 그게 좋은 주인이 손님들에게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성경에서 발견되는 세상의 모습으로서 창조는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분은 주인이시고 인간은 기회와 풍요의 세상에 초대된 그분의 손님이죠. 그리고 우리에겐 이 파티를 계속하면서 그분의 선하심을 퍼뜨릴 소명이 있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결핍과 투쟁의 세상을 발견해요. 예수님이 자라신 곳도 그런 세상이었어요. 군사적 점령하에서 사람들은 땅과 가족을 잃었어요. 빚과 가난 때문에요. 그런데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중의 새들을 봐라. 자기를 위해 창고에 쌓아두지 않지만 먹을 게 충분하다. 들꽃들은 또 어떠냐? 아름답고 풍성하지. 저 꽃들도 자기 생존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다. 너희도 바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지만 예수님도 모든 게 늘 좋기만 한 건 아님을 분명히 아셨어요. 가끔은 정말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역시 직접 가난을 경험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세상을 히브리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바라보셨는데요. 이는 결핍의 문제가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게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고 여기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문제라고요.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일지도 몰라. 어쩌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 아무래도 내가 직접 해결해야겠소. 일단 그러한 결핍의 사고방식에 속으면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 나와 내 것을 먼저 챙기려는 충동을 정당화할 수 있어요. 이는 결국 시기와 분노와 폭력을 초래하고 세상은 충분하지 않아 보이게 되죠. 파티는 끝나고 전쟁터로 변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그분의 관대하심을 경험하기 바라셔서 한 민족을 선택하세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주기 원하시는 풍요를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실 거니까 그들은 그분의 관대하심을 믿기만 하면 돼요. 또한 그들을 통해 온 세상은 이 주인이 정말 얼마나 관대하신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은 풍요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땅을 주신 주인을 잊고 말아요. 마치 모든 게 자기들 것이고 충분치 않은 양 행동하죠. 그 결과는 전쟁과 이스라엘의 자멸이었어요. 만약 제가 이 파티의 주인이라면 그냥 포기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깜짝 놀랄 일을 하세요. 다른 선물을 주시거든요. 다른 선물이요? 네, 그런데 이 선물은 달라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주세요. 아하, 예수님을 통해 주인이 몸소 엉망이 된 파티에 참석하신 거군요. 주목해보세요. 예수님은 늘 부족함이 없으셨고 관대하신 우리 주인이 신뢰할 뿐이라고 확신하며 사셨어요. 이러한 풍요의 사고방식이 그분을 희생적이고 관대한 삶을 살도록 한 것이죠. 심지어 적들에게조차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처럼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을 믿으라고 명하셨어요. 바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그분은 우리를 다른 이야기로 살도록 초대하시는 거죠. 그 바탕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한 신뢰고요. 하지만 관대하게 산다고 삶이 잘 풀리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좀 보세요. 친구들에게 배신당하시고 고난받으셨잖아요. 예수님께 그건 놀랄 일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사람들이 그분의 관대하심을 이용할 걸 아셨거든요. 사실 그건 그분의 계획이었죠.
정말요? 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늘 충분하지 않다는 이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걸 아세요. 네, 그 거짓말은 물리쳐야 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하신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의 궁극적 표현이었죠.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생명으로, 결핍을 다시 풍요로 바꾸실 수 있어요. 또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요하나 여러분들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짜 파티가 시작된 것처럼 살라고 명하셨어요. 네,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셨죠. 그리고 이 초대는 또 다른 선물인데요.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직접 주인의 관대하심을 믿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맞아요. 또한 충분하다고 믿으면 어디서든 관대해질 기회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돈과 관심을 베풀 기회 말이죠. 네, 하나님의 새 창조 세계의 풍요를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그분이 관대하신 주인이심을 믿고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잘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을 말할 때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말합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난감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겠습니까? 손님들은 아직 남았는데 가장 중요한 메인 요리가 없다. 나눠드릴 선물이 다 됐다. 난감한 상황이죠. 생각한 숫자보다 너무 많이 오셔서 감사하긴 한데 이를 어쩌겠습니까?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에는 당장 옆집에 가서 빌리기에도 너무 다급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깁니다. 그리고는 아들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십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으시는 눈치입니다. 하인들에게 미리 언지를 해둡니다. 예수님이 무언가를 시키면 그대로 하라고 말하죠.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우리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황 가운데 그분이 오셔서 더 풍성한 포도주를 제공하시는 일입니다. 그것도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을 담은 돌 항아리 6에 가득 채워서.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은 죄를 씻기 위한 용도의 물입니다. 그 물은 먹는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어집니다.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말하고 이 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말합니다. 11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오심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성탄절의 의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음을 기념하는 절기죠. 이는 그분의 오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관대함이라는 주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잔치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관대함이 베풀므로 드러나죠. 예수님의 사역이 베풀므로 시작되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내내 먹고 마시는 자라는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별명이 있었죠. 잔치는 우리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을 줍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관대함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첫 사역입니다. 혼인 예식에서 베풀므로 드러났다는 것은 주님의 오심이 곧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케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관대함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주심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서 내 삶이 두려움과 어둠, 내 것을 가지는 것에 집중되어 있던 것에서 나 역시 나누는 삶으로 옮겨가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관대함을 맛보게 하고 우리 역시 관대한 자로 살게 합니다. 이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그 풍성함을 맛보았죠. 예수님을 믿고 저는 제 삶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아둥바둥 사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말하죠. 사도행전 20장 35절 후반절에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명작 영화가 있습니다. 경건한 북유럽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두 딸은 신앙심이 투철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교회는 경직되었습니다. 그곳에 한 낯선 여성 바베트가 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공동체를 위해 만찬을 준비합니다. 이 여인은 프랑스의 대단한 셰프입니다. 그녀는 매번 로또를 사는데 그 로또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 당첨금으로 이 공동체 사람을 최고의 요리로 대접합니다. 그러자 이 공동체에 놀라운 일이 생기죠. 이들이 하나님의 관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베풀매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던 주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첫 사역이 정결 예식을 하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것은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간대함을 드러내는 두 번째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이 이 잔치를, 그 풍성함을, 그 간대함을, 하나님의 간대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간대함이 넘쳐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죠. 그러한 믿음으로 사시는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간대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간대함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들여 하나님의 간대함을 드러내는 자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살아가는, 나누는 자로, 베푸는 자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유통하는 자로 사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믿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